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던 주님의 거룩한 이 자녀들의 이 전을 생각하여 이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주님이 추방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영광의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사는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만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몸된 대화재단에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이루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매우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가 무너져 가고 있고 진리와 공의가 상실되어 가고 있나이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단의 원로 목사님과 소녀완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며 하신 사역에도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같이 봅시다. 축복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세상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면서 참으로 불가사의한 민족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서 망하고요. 그리고 훗날에는 이제 그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식민 국가가 되어졌는데, 비록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은혜를 받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 나라가 로마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설 땅이 없어서 그래서 온 나라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가장 많이 흩어졌던 장소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자, 거기에서 부를 일구고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1492년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국왕의 어떤 행정 명령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천주교를 개종하지 않는다면, 유대교를 포기하고 천주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면 4년 이내에 이 땅에서 다 나가야 된다. 나갈 때에 아무런 재산도, 어떤 돈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한 푼도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 다 거짓골이 되어져서 추방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갔던 땅이 이제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을 겪게 되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보편적이죠.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도 문화도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없이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건재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금융과 그리고 모든 은행, 자본, 정보, 교육 등 대부분의 모든 중요한 것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연준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자, 미국은 국가에서 달러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발행하는데, 그런데 그 은행의 주인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정치, 경제, 문화, 자원, 정보, 기술, 과학, 이념 등 대부분의 중요 요직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를 좌우지할 정도로 대단한 민족,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왜 이들이, 이 나라가 이처럼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어졌느냐?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장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그 첫 번째 사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삭에 대한 별칭은 순종의 사람, 인내 사람이라고 할 만큼 정말 온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좀 다르죠. 이 야곱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은 사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방랑 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사람,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일대기가 어떠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초점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리고 축복한 그 자녀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제목에 맞춰서 하나님은 같이 볼까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죠. 시편 115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자,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자, 시편 115편 13절도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죠.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은 물질적인 그런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 되어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받았던 복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성경 역사 속에서 이 세 사람이,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냥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수메르 문명 시대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말기 시대쯤 되는데, 자, 이 수메르 문명은 주전 5300년 전부터 주전 2000년 경까지 한 3300년 정도가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말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기 시대 수메르 문명은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였다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이집트 문명, 그리고 무슨 문명 있죠? 황하 문명이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 수메르 문명인데 그 문명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죠. 자, 이때는 문자가 사용되어지고 말병거가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조직화된 군대가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농경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전 문화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재물들이 바쳐지고 인신제사가 들여치기도 하고요, 성도덕이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처럼 타락한 극심한 도시 문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제로 불러내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수아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사실 가나안 땅은 이방 사람들이 이미 정지하고 있는 땅이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천 명의 가솔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족장으로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과 위험성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늙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9절의 말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복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이삭이죠.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복의 수요자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리고 그의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복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도록 하시고 종이 심이 많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런 말씀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줬다라는 구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삭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100세 얻게 된 자기 자신을 모리아 산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그리고 포박하고 어떻게 했죠? 제단 위에 던져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받게 된 복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진 복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요셉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높이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어지는 복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대화학교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축복의 통로에서 야곱은 부모의 기도를,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받은 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누가 축복을 했다는 겁니까? 이삭이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였죠. 자, 창세기 17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자, 다른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자, 성경은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가 당했던 고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를 떠나서 20년 이상 동안에 정말 객지 생활을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수십 년 동안 가슴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괴롭게 지냈던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야곱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죠. 장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편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녀의 복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야곱이 누가 복을 주었다고 합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뭐 물질과 어떤 자녀의 복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49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야곱을 표현할 때에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가 되어졌다면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름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아주 강력한 이름이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나라, 민족의 이름이 되어졌으면 왜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축복을 통해서 받은 복이었다는 겁니다. 자, 20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필요한 복을 필요한 때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의 자녀 교육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목욕을 시키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서는 아이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목욕시킬 때 그냥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머리를 감길 때에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담겨지는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씻기면서는 하나님, 이 입술이 세상 사람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씻기면서 이 손은 하나님께서 이 손을 구제하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는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욕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세뇌가 되죠. 이것이 머리에 완전히 박혀버립니다. 여러분,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단 사상, 악한 사상에 세뇌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여러분 세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런 말을 자주 해준다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 장점을 보면서 너의 장점과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지 그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산업, 방송 산업, 미국에 있는 모든 미디어들, 빅텍들,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 정보, 자원, 첨단 과학 기술 등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미국 사람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왜 이들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의 자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 교육의 그 교육 중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복을 빌어주는 말, 그 축복의 메시지가 결국 유대인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는 것,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축복의 말을 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그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맥없이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각 지파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짓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놓으셨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유언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가 죽었던 나이가 120세죠. 그 120세에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의 종족들, 그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를 예언하면서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루벤과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어떤 복을 빌어줬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뭐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복을 빌어줬고요. 모세는 요셉이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아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생각하며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뭐가 되고요?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자, 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신비한 말씀인데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이 말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모래 속에 감춰진 보물이 어떤 것일까요? 석유입니까? 자, 석유 같으면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슬람 나라 사람들도 그 모래 속에 석유가 자원이 많아서 얼마든지 지금 다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파 내려갔더니 뭐가 터져 나왔을까요? 유전이 기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유리를 발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나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사막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소다석 위에 불을 지폈는데
그때 그 열기로 모래가 녹으면서 맑고 투명한 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모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때부터 발명된 것이 바로 유리죠. 유리가 얼마나 이 현대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항공기에 유리로 다 커버를 해서 만들죠. 자동차도 여러분 유리가 없으면 어떻게 운행하겠습니까? 건물의 모든 창문들 다 유리로 만들죠. 거울도 유리로 만듭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망원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묵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현미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모든 세균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의학을 발달시킨 것이 바로 유리를 통해서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도체가 유리 모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 이런 땅이 바로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이 실리콘밸리에 우글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실리콘밸리를 창업을 해서 거기서 반도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예언했던 이 축복의 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축복의 말이 3,0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성취가 되어졌고요. 그 복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입니까?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 빌어주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존경스럽겠죠. 야, 나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 친구 삼고 싶고, 그리고 난 저 사람과 항상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종 전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49장 28절에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죽기 직전에 항상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어지고, 자녀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누구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다윗이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뒤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정말 긍휼과 그런 자비심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을지어다, 이 복을 빌어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을 빌어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시느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라. 그 빌어준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복을 빌어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31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도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느라. 여러분, 위대한 왕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는 왕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그런 왕들은 모두 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들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잘 아시죠? 자, 이 노래 가사를 오늘 본문에 맞춰보면 당신은 축복받기에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행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말, 시기하는 말, 악한 말을 감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자녀와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좋은 말,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말, 그런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빌어주는 축복도 중요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빌어주는 복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더하기를 섬기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은 이제는 복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자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빌어준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의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의 몰아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배하덕 집사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김미진 성도님, 윤대현 장로님 가정에서 일천 번제금 드리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김유진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권재숙 사모님, 고상순 권사님, 황용우 집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형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성희웅, 이혜인, 천다은, 천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 성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근총도 감사하고, 그리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근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소원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얻도록 격려하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규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각자 성도들을 향해서 또 전화도 해주시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선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또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았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속한 시일 내에 퇴원해서 또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의 딸 김은희 성도 상당히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재개발이 지금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속한 시일 내에 또 완공이 되어져서 인근 지역 사회가 크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 대화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15일 동안 또 격리가 되어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는데 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독 그리고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성미부에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가실 때 꼭 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날마다 복의 말을 하고 그들이 잘되며 주님의 도우심 은총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